유전에 따라서 살인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하기 위한 것처럼 약화시켜버린 거예요. 네. 만일 그렇다면 법정에 무죄 판결을 받으면 죄가 없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죠.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법정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나요? 무죄 판결 받았다고 살인하지 않은 건가요? 그 예가 또 있죠. 우리는 미국의 사건 중에 유명한 예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럭비 선수 오제이 심슨. 오제이 심슨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몰라요? 그 유명한 사건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오제이 심슨은 아내가 누굽니까? 백인 여자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 흑인 남자고 좋아하죠. 그래서 오제이 심슨이 총을 쏴 죽여서 두 사람 다. 그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법정에 섰어요. 법정에 흑인을 섰는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 오제이 심슨이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유명한 변호사들을 다 사가지고 그거를 흑백 논리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결국 재판을 받고 거기에 모든 여기는 뭐 재판관이 직접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렇게 증인을 서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오제이 심슨이 이겼어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가 법정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없는 자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와 같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의 유전에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의 참뜻을 흐려버린 말입니다. 네. 흐려버린 말입니다. 자기네 그러니까 양심 없는 사람들이죠. 마음에는 시커먼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걸로 싹 덮어버리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살인치 말라고 하는 계명의 참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치 말라는 계명의 참뜻 22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노비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 가운데서 예를 세 가지로 지금 하고 있죠. 구분되어 있죠. 여러분들 읽어보니까 구분이 딱 되지요. 뭡니까? 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첫 번째가 그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그 다음 뭡니까? 미련한 노비를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세 가지가 구분이 딱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체를 이미 살인한 것으로 보셨죠. 예수님은 그렇게 보신 거예요. 이미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만 중시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동기까지도 예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인이 사람의 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살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한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저명한 의과대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어떤 사람의 분노와 그 사람의 수명과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과를 내렸습니다. 분노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독약과 같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다. 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기 연구 논문을 의사협회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자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그 자리에 시커먼 후배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의 논문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의과대학 교수가 너무 분한 거예요. 시커먼 후배가 자기가 발표한 그것의 논문에 대해서 그 반대 의견을 비판을 하니까 분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을 이기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발작을 일으켜서 그 자리에 쓰러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엇가랴 교수는 그 사람의 분노가 목숨을 빼앗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가 생생하게 입증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로 분노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분노라는 것, 살인하는 것. 내가 죽이지 않았어도 내가 죽는 거죠. 분노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5장 3장 15절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만 살인하는 자다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체가 이미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도 죽이는 결과가 되지만 다른 사람도 죽이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분을 내고 노하면 바로 심장마비로 죽을 염려가 있습니다. 노하게 되면 자기 자신 죽게 됩니다. 우리 가끔 가다가 막 분을 못 이기고 이렇게 하다가 쓰러져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심판은 법정에서 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노하는 것 자체를 살인으로 보셨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형제를, 여기 두 번째 뭐라 22절에서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가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쉽게 사용했던 하나의 욕입니다. 이거 욕. 그래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에이 저 등신, 에이 저 바보 이런 말입니다. 형제를 향해서 아이 저 등신 같은 놈, 아유 저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똑같은 것이죠. 이 바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바보, 아유 저 바보하고 바로 그 말은 밥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됐대요. 밥보. 밥만 축내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아무 쓸모없이 밥만 축내는 사람, 그래서 밥보인데 그거를 바보라고 이렇게 불렀다. 이런 그 기록이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하루는 어떤 젊은 납비가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날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는 자기 위대한 스승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길 가던 어떤 어린 아이 하나가 그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 인사를 한 아이를 보니까 너무 좋지해요. 깔끔하지가 못해요. 지저분해 보였어요. 그리고 젊은 납비는 밥맛이 떨어질 정도로, 그 아이를 보니까 밥맛이 떨어질 정도로 그 아이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납비가 그 아이를 야, 너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라. 그러니까 아이야, 너 밥 아이 등신 이렇게 욕한 거 아닙니까? 욕한 거예요. 그 젊은 납비는 그 아이를 욕했습니다. 나가라고 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 납비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추하게 생겼냐? 너희 집 사람은 다 그렇게 생겼니? 라고 물어요, 그 아이에게. 그때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글쎄요, 저도 제가 이렇게 추하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시고 싶으시면 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가서 왜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물어봐 주세요. 라고 답변을 합니다. 말로 상대방의 인격을 짓밟고 무시하는 것은 그를 만드신 하나님 무시하는 행위와 다름없다라고 하는 예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이가 얼마나 멋진 대답을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생긴 것을 나는 모르겠는데 아저씨가 나를 볼 때 그렇게 내가 지저분하게 생기고 못생겼고 밥맛이 없을 정도로 생겼다면 가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가서 왜 나를 이렇게 추하게 물어봤는지 한번 추하게 만들었는지 물어보라고 그 대답. 바로 그것이 바로 멸시하고 무시하고 바로 아이 바보, 아유 저 라가라고 하는 그런 욕설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뭐라고 해서 공의에 잡히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는 오늘날 대법과 같은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도 공의에서 신문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사도들도 공의에서 신문을 받은 적이 있고 공의 앞에 채찍을 맞았습니다. 또 스데반 집사도 죽었던 것도 역시 공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저주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바로 정죄하는 것이죠. 정죄하는 것. 그래서 10편 14편 1절에서 뭐라 하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그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미련한 놈, 어리석은 놈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에게는 하나님 없으니까 죽어서 지옥에나 가라 그런 뜻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저주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저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지옥불에 들어가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비판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가 비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랍비와 어린아이와 그 대화 속에서 자기가 그 어린아이에 비판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어린아이의 그 명쾌한 그 답을 통해서 자기가 도로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살인의 예를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고 하는 것 역시 살인입니다. 공에 잡히게 된다고 했죠. 형제를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서 저주하고 정죄하는 것 역시 살인입니다. 그런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뜻하고자 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죄가 더 크고 어떤 죄가 더 큰 벌을 받을 것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더 큰 죄를 저질렀다. 네가 적은 죄를 저질렀다. 이것이 큰 죄고 저것이 적은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를 깨트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는 어떤 의의라고 했죠?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는 의의, 행위적인 의의, 나타내는 의의. 마음속에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만 깨끗해 보이면 되는 거예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바로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를 깨트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도 살인자입니까? 아닙니까? 살인자. 우리도 살인자. 예수님 말씀에 비춰보면 살인자. 여러분은 내가 왜 나 죽인 적 없습니까? 라고